중국과 이스라엘 거쳐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안식년 위해서 한국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산골까지 오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서연호 성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안식년 지내고 있는데 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건 다 알죠. 다 알고 믿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길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쭉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문이 어떻게 생겼고 뭐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길이는 어떻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런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는 죽으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뭐 걱정과 우울과 고통과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가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또는 뭐 자식이 속썩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그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있는데 당장 지금 나한테 떠오르는 거.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서 이렇게 선포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자체로 방금 읽은 대로 히브리서 4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친해도 남편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아내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남편이 다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거 짧으니까 제가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근데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의 아픔 가운데,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원인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망은 죄의 싹시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사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가 투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냐? 과연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느냐? 이 얘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을 다 못 누리면서 사냐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훔쳐가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해 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네. 우리 주변에 모든 호시탐탐 도둑질해 가려고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권세가 뭐냐?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파워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우리가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그거를 사실 권세를 못 부리고 살아요.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왜 권세 있는 집안 벼슬 자리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밑에 막 수하에 많은 사람들 부리고 종들 부리고 그러면서 권세를 막 부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몰라서. 왜냐하면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요. 네. 그것과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모든 고통과 질병과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했죠. 예.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회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예. 근데 그 예수 처음 믿고 다들 회개하고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 회개 말고요. 대부분 믿은 지가 20년, 30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난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성경에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예.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만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의로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 죄는 용서하시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모든 불의한 것들, 불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제가 뭐죠? 더럽다는 거죠. 더러우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왜 더럽나요? 죄가 있을 때 더럽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진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입술로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그래도 좀 잘 하는데 진짜 회개는 내가 그동안 빠져있던 그 죄의 상태에서 짓고 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 자범죄 말고 조상이 지은 죄는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 결혼시킬 때 예수 믿은 지 3 내지 4대 됐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조건 안 따지고 안 보고 시집이나 장가 보낸다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에 있습니다. 맞죠? 그런 말씀들 하시죠. 저 집은 예수 믿은 지 3대째래. 그래, 그럼 볼 것도 없어. 보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집안에 가풍도 있겠고, 뭐 그 집안에 믿음의 유산도 있겠고,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나 엄마가 그 집에 예전에 무당이었었다고 하더라. 그럼 그런 집안에 아들이나 딸을 시집 보낼 권사님이나 집사님 아마 없으실 거래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6절까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으면 저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무겁게 이렇게 많이 주셨겠어요?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고 시작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지냈는데 아마 그때도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을 겁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 뭐 산소에 가서 음식 벌려놓고 뭐 이렇게 술도 뿌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우상 숭배죄에 들어갑니다. 그 민간에 왜 이런 미신적인 풍습들이 있죠. 뭐 보름달 보고 소원을 빈다든가, 뭐 바닷가에서 그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풍어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고사 지내고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시골에도 별로 그게 없지만 뭐 성황당인가 선황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나무 앞에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 그 왕조를 5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유교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우상 숭배 안 한 집이 없을 거예요. 특히 양반집일수록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기제사, 먼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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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제사. 그러면 그건 뭐 우리 할아버지가 했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했지, 난 안 했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영향을 미치죠. 또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자, 이거를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왜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는데 이거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 뭔 죄를 졌겠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죄일까요? 조상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죠. 또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제 앉아있는 지금 현대 우리말로 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늘날에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다운 증후군, 뭐 그런 불치병, 루게릭, 뭐 이상한 병들, 이름도 우리는 다 모르는 병들. 그 아기들 언제 죄 지었을까요? 그 아기들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의 죄거나 아니면 그 윗대의 죄로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지켜라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내 말씀을 내가 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병 뭐 이름도 가지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만 살고 우상숭배를 안 하면 우리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보장을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에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유교 국가에 태어나는 바람에 우상숭배한 그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흐름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 회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조상의 죄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내가 회개해서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후손에까지 그 고통이 계속 물려주는 거죠. 믿음의 유산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저주, 안 좋은 것들을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지은 자범죄는 물론이고 조상이 지었을 법한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럼 회개를 우리가 꼭 조상죄인데 조상이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왜 꼭 회개를 해야 되냐. 어떤 질병의 치유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악한 영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불법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틈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냥 불법으로 내쫓으면 안 나가요. 왜냐하면 권리가 있어요. 귀신들도 권리가 있어서. 그래서 그 합법적으로 내쫓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이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할 발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쉽게 말해서. 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 삶 속에서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 죄는 물론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한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왜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을까요? 이 귀신들이는, 악한 영들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유황 불못이 원래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마귀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불못에, 유황불에 던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끌고 들어갈, 같이. 나 혼자는, 그걸 우리 옛날 우리 시골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나 혼자는 죽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아주 간단하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방언 기도죠. 회개하고 나서 강력한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도 안 하고 마귀와 같이 놀자 이래버리면 절대 피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사단 귀신들 우리가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따른다고요? 그렇죠. 목사에게, 선교사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러면서 이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초대교회는 이게 사실 뭐 큰일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뭐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에브리데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이 못 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가 삭감됐나요? 예수님이 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다들 방언 기도하시죠? 예.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볼까요? 방언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 왜냐하면 제가 회개 기도하고 좀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맞죠? 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뭐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뭐 이런 말씀 하여간 많아요. 예, 많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귀신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는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해야
악한 영들이 그 발판을 잃고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기도는 우리말로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회개 기도는 우리말로 소리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악한 영이나 사단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이게 방언의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이 이제 이미 내주하시지만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이 더 강해져요. 강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그 유익성을 말하자면 뭐 1시간을 말해도 다 못할 정도로 방언 기도가 우리 신앙에 엄청난 그 힘을 주고 그 유익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할 때도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꾸짖었다는 건 꾸짖음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가 그 병이 생기게 한 악한 영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에 걸렸던 병이 나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 병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떠났더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가 떠났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면서 치유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 기도 안 해줬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살면서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주 그 희한한 치유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그 희한한 방법으로, 희한한 치유가 아니라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도 그때는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었는지.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직접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그 다음에 이제 앞치마, 이 앞치마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겉옷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거를 가져다가 병든 환자 위에다가 놔뒀대요.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고, 여기도 병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한 영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병과 이 귀신, 악한 영과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치유에 대한 기도도 그 기도의 말씀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성경을 계속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낫게 했다는 거죠. 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병 낫는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 예.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쁘죠? 예.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야고보서 5장 14절.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때는 아마 병든 자가 있어도 금방금방 다 기도하면 낫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아직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교회 장로들 청해라. 뭐 금방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라. 기름 안 발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뭐 기름을 바른다는 거 뭔가 어떤 물질, 그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조금 우리 기분에 이게 좀 기도가 조금 더 예, 뭐 그런 걸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요, 하여간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그냥 만사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있을까? 예.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2번 하면 되죠. 2번 해서 안 나오면 3번 기도하면 돼요. 예. 예수님도 맹인 고치실 때 2번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한 번만 기도해도 말씀만 해도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맹인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무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2번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2번 하신 것은 기도받는 사람과의 그 믿음과도 조금 관계가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2번 기도했는데 너희는 뭐 10번이라도 기도해도 10번이라도 반복해서 기도하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거죠. 예. 모든 병에 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사가 없이도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뭐 감기라든가 뭐 갑자기 음식 조금 뭐 과하게 먹어서 배탈 났다든가 이런 건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엄마 손이 약손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막 뭐 귀신 붙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꼭 축사가 돼야만이 병이 낫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예. 그럼 도대체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건가?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 예. 그 천국을 2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2가지로 볼 수가 있는 하나는 상태적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장소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상태적인 천국은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도 막 귀신 쫓아내고 치유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막 비평했거든요. 판단하고 막 비난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대요. 근데 뭐 그거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 또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 21.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상태적인 천국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어떤 단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상태적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천국과 같다 이거죠. 상태가 천국과 같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는 건가? 실제적인 장소인가? 어떤 분들은요.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안 갔다 와서 모르지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갔다 오셔갖고 막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그 열처녀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예. 마태복음 25장 1절. 1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비유 이거는 다 많이 아시는 거니까 다 읽지 않고요.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다음에 10절. 약간 이 오므로 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친지라. 예. 여기서 보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 헬라어 그 원어도 여기에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밖으로 어디 여기 또 무슨 공간이 문이 있어서 내가 일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것도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 이동해서 가는 걸 의미합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그것도 요한복음 14장 2절 아까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도. 근데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천국은 그냥 어떤 상태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걸 의미한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도 토포스라고 하는데 장소예요. 영어로 플레이스. 어떤 장소예요. 그냥 뭐 구름같이 그냥 이런 공기같이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장소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생달교회 이 장소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비를 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처소. 예. 여기서 처소 거할 곳 같은 단어입니다. 다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천국에서 살 집을 다 장소를 다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이게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셔서 뭐하러 다시 오셔요?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아버지 집, 아버지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었죠?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 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건 없어졌대요. 없어진대요. 예. 그리고 2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어제도 저기 조카 딸 결혼식 참석하고 왔는데 신부가 가장 그날 아름답잖아요. 결혼식하는 그날. 그날 막 꾸민 것처럼 그렇게 그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 그 장소, 천국의 그곳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기 보면은요 막 보석이 이름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거기서 이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보석들로 다 치장이 되고 막 진주 문에다가 막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뭐 아니 그거는 상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근거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예.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물론 뭐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왕노릇 할 자도 있고 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는 그 상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육안으로 보면은 별의 빛의 그 빛의 밝기하고 달의 밝기하고 해의 밝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분하고 저 같은 사람이 받는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좋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좋아요. 그럼 당장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난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이거고 나는 여기가 아프고 나는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정신이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난 여기서 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이 기도하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잘 아는 것은 필요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있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잘 모르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네.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이미 다져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예.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 말씀이 마태복음 8장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초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상함을 받으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7절은.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53장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앞부분은 믿어지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우리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 믿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딴 거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사실은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 앞 상반부까지 믿어요. 근데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 후반부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난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난 의인이야. 이거 믿는데 왜 뒷부분이 안 믿어져? 똑같은 일인데. 더군다나 한 구절에 다 있잖아요. 24절 한 구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는 게요. 사람의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기도 한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저한테 맨날 그 예수 믿으라고, 제 바로 위에 언니가 먼저 믿었거든요. 믿으라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러면은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랬대요. 저는 그 말은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밑에 동생이 들었대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완악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사실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다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구나. 나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헛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맥없이 뭐 고쳐주세요 막 이를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런 치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아까도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봤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한테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못 봐서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어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고 또 내 육체에 들러붙어서 병을 일으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늘 그 가난에 쪄들어서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공격들인 거죠.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고 안 보이니까 답답하면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들었나? 아니 30%래요. 무당들이 말한대요.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도덕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에 본이 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것도 물론 교회가 해야 되지만 사실 교회는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치유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몸이 치유받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사실 몸의 치유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그리고 계속 사실 이게 치유해서 어떤 아픈 사람이 나았더라 해봐요. 소문이 나봐요. 원근 각지에서 다 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서 그야말로 성령을 물 붓듯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막 부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특히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거기는 캐톨릭 국가인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교회들에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열 몇 살 먹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로 양육받은 평신도들이 셀 그룹을 하는데 뭐 1년 만에 몇십 명이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래요. 말씀 전하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목사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친구 데리고 와요. 집안 식구 데리고 와요. 이웃 데리고 와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우리가 다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지금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한국에도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런 어떤 영혼 구원과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때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거두어 드려야 될 영혼들이 거두어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잠시 기도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은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기타를 조금 해주시고 제가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회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우리 조상이 그런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멘 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하시고요. 제가 그 조상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대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고 제가 대표 기도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 조상 제사, 미신 잡신 섬긴 죄, 무당 찾아가서 점보고 굿한 죄,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섬긴 죄를 이 시간 조상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라도 각자가 우리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어. 그러면 이 조상 제사 지낸 거예요. 아니면 절에 가서 뭐 빌고 불상하고 뭐 부적 받아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적을 태워서 마시기까지 한다네요. 하여간 그런 모든 죄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치유도 받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들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